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에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승경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땅을 덮치는 중에도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과 지혜로 혼란한 시국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뉴질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뉴질랜드도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전 국민이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다 금지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까지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의 조금 좀 우스운 소리를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연구소에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죽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미국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처방이 비싸기 때문에 람보처럼 싸우다가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림픽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슬며시 알아서 죽어라 그런다고 하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다 붕괴가 되어서 죽으면 장엄하게 미사를 드리면서 예술가처럼 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 정부 체계가 또 의료 체계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신종 코로나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영락없이 방역을 하고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인을 입국시키지 않았고 또 입국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한국 의료 체계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세상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는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여서 한국 땅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차선이 지켜집니까? 저 차선이 무너져서 아무리 그 선을 그려놨어도 안전지대가 무너진 것처럼 전 세계의 국경이 무너져서 안전지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안전지대라고 정착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안전지대를 버려버리고 진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안전지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안전지대로 가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하루거리를 걸어갔던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혹은 쉴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숫곳에서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곳, 아무리 쉴 곳, 안식할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홍해를 만난 우리 지금 현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견뎌 나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느냐, how to live, 이러한 질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how to survive, 이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만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 17절, 18절, 21절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여러분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름길이 아니라 돌려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름길을 보여주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17절이죠.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그마한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광야의 삶에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금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를 통과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지름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찾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되고 계십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아주 멋지게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많이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6절 마지막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자기 자신이 그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본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나안 땅에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요셉의 일을 믿음의 일이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에서 막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을 갑자기 뒤로 옮기셔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암흑천지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사건이 바로 홍해 때 있었던 그 기둥의 사건이었습니다. 불기둥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적마다, 앞으로 나갈 적마다 그 앞을 밝히 비춰주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했던 기둥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현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키나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맺히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속과 불불물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네 몸 두렵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의식이나 형식 위선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각양각색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평안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막아줌의 역사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